오늘 3일 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가 312장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12장도 하나님께 이끌려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버리면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이 서으신다. 주 찬양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주께서 기억하시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하겠습니다. 460장 없이 무릎 꿇는 그 목적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세월 아니요 우리의 믿음 지소서 목소리 날듯이 주 뜻이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셨소. 주 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기업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팔을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일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진정 행복임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진정 모든 걸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실 필요를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넘침으로 그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한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 예배드리지만은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고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있는 시간임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진정한 인생 성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불을 지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종의 말씀을 태언합니다. 이 종을 주께서 붙드시고 입술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일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예, 10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0절까지인데 15절까지라고 했네요. 예, 10절까지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다니엘의 감사. 캘리포니아에 사는 다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얼마 후에 남편이 병으로 생을 떠나는 바람에 몇 년 후에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남편에게서 딸 둘을 얻었는데, 이제 큰아들 제이슨이 21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큰딸이 12살, 작은 딸이 4살이 되었을 때 이분은 조그마한 기프트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4살 된 딸이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한 결과 이 간에 아주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바람에 이 간을 제거하고요,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빨리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 12시간 내에 이 아이의 간을 이식받아야 한다. 이런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12시간 안에 이 간 이식을 잘 받겠습니까? 너무너무 당황하고 있는 그런 때에 바로 이 21살 된 아들 제이슨이 자기의 배다른 동생에게 자기 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다가는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이 아들도 잃고 딸도 잃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당장 다른 일이 없으니까 아무튼 간에 그 아들의 간 이식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하는 동안에 이 어머니는 12살 된 딸과 같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이 수술이 잘 되어서 이 아들도 살고 딸도 살게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 부인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거기에는 우리 염려도 같이 있다 하는 거였어요. 감사와 염려는 같이 있구나. 그 아들이 그렇게, 딸이 병이 생기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굉장히 걱정이 생겼는데 또 아들이 그렇게 자기 간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살리신구나, 그런 감사가 넘치면서 동시에 그러다가 또 잘못돼가지고 둘 다 죽 못하거나 하는 그러한 또 염려. 그래서 감사와 염려는 동결의 양면과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think라는 말과 thank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think 생각하다, 또 thank 감사하다, 이게요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뿌리에 시작된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감사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생각을 조금 깊이 해 보면은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 또는 가게 경영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라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가게가 있으니까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게 없이 그냥 주급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내 가게가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걱정하지만은 염려하지만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 해서 염려하는 부모 많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안 할까?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못하는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을 조금만 더 바꾸면은 자녀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가지고 운동화가 너무 쉽게 달아서 그런데 운동화를 사주지 못해서 그렇게 그럴 정도로 가난한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가요 건강하니까 그렇게 잘 뛰어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감사한 거야. 아이가 병들어 보세요. 뛰놀지 못하면은 운동화가 닳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think와 think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감사가 넘친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이제 차를 몰고 다니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한 게 이 주차하는 거예요. 주차하는 거. 너무나 공간이 좁아요. 주차시키는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대시보드에다가 전화번호를 써놔야 돼. 그래야 혹시라도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전화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별로 그거 불편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인가 기억해야 돼. 우리 처음에 카트만에 교회 다녔을 적에는 파킹장이 없어서 항상 뭡니까? 스트리트 파킹 시키는데 그 스트리트 파킹 시킬 적에는 불편하잖아요. 항상 그때 마음에는 파킹장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파킹장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물론 행복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이 지금 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이제 총리를 셋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아주 중용을 했는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 총리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제일 위에 세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한 거예요. 시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좀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발할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이 다니엘이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으니까 어떻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하나의 금령을 제안하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절하면은 이 사자굴에 넣기로.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별 생각 없이 자기한테 자기 외에 다른 사람한테 구하면은 그렇게 사자굴에 넣는 거니까 그렇게 이게 악한 계획인지를 모르고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공포를 했으면은요 이젠 정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짐맞습니다. 이걸 다니엘이 알잖아요. 그런데도 조서에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똑같이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보통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중지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창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니까 창문 닫고 해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오늘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 여러분, 어떠한 감사 기도입니까? 첫째는요, 역경 중에 목숨을 건 감사 기도예요. 역경 중에 목숨을 건 감사 기도. 여러분, 이 다니엘도 자기가 발각되면 죽을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시기를 받아서 이런 법령을 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것이고 왕의 명령을 지키면 사는 거 다니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아마 이때 다니엘 나이가 한 80세쯤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로서는 지금까지 정말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마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험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러한 조서가 딱 붙었으면은 이건 내가 피해야지. 어기면 죽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욥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한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 돌아올지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러한 마음같이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자기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감사.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감사. 이거 중요하죠. 한국에 장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나루 신학교라고 그러잖아요. 통합지계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가 옛날에는 그 기숙사가 연탄난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연탄난로를 피우면서 이제 살았는데 어느 해에 그 연탄난로에서 가스가 새어나와서 신학생 한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연탄가스 중독되어가지고. 얼마나 참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그의 부모님들이요, 자기 아들을 장사 지낸 다음에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총장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장님, 제 아들이 예수님 믿다가 천국에 간 거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선지동산에서 이렇게 목사 되려고 공부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 오히려 감사합니다. 세상에 오래 살다 보면 세상적인 때도 묻고 죄도 짓고 할 텐데 지금 순수한 그런 어린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간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요, 총장님, 제가 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 아들을 도우려고 그저 땅이라도 사고 건물이라도 지을 때 도우려고 돈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이 돈을 다른 데 쓸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 돈을 학교에 드리겠으니 연탄가스로 죽는 아들은 이제 제 아들이 마지막이 되기 원합니다. 연탄가스 이거 난로 다 제거하고 이 기숙사에 스팀 장치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요, 거금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 연탄난로 다 없애고 정말 스팀 장치를 해서 다시는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 없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 중에 감사하죠? 역경 중에 감사.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학교에다가 막 수를 한다든지요,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천국에 간 거 확신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역경 중에 감사.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죽고 사는 것이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죽고 사는 것이 왕의 손에 달렸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게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인가 목숨을 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식이 행복하겠습니까? 부모가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무엇인가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행복합니다. 여러분, 애국자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나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갖다가 진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그런 비결은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대상에 있는 거, 그게 행복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순교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들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들은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어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감사했다. 바로 역경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감사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어떻게 이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했는가?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에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포로니까 거기 가서 노예로 살아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에 가서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왕궁에서 대우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기막힌 은혜겠어요. 그리고요,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했으면은 사실 바벨론의 고관들 다 새로운 나라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다리오는 메대 사람입니다. 메대 나라가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일제에 다리오가 했는데, 다리오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야.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벌받아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다리오에게까지도 이 총리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다니엘은 처음부터 노예로 살아야 되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처형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은혜. 감사는요, 그래티튜드입니다. 그래티튜드, 그레이스, 그래티튜드 역시 마찬가지로 어원이 같은 거예요. 은혜를 알면 감사한 거예요. 헬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말이고, 또 그 다음에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인데, 유카리스티아, 카리스, 유카리스티아,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카라의 선거예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유카리스티아, 감사한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 기쁨 있게 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0 문둥병자를 치료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살해합니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와서 감사하는 거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우리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생활을 제약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었습니까? 미국에서만 3,50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3,500만 명,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3,500만 명이라면은 10명이 1명꼴이에요. 미국 인구에서 10명이 1명이 감염되었고, 그 다음에 62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염도 안 되고 또 죽지도 않고 살아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 왕의 아침하겠다, 그러한 것이 아닌 거예요. 구차하게 내가 생명을 구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은혜 아니까. 다니엘 3장에도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적에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난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겁니다. 한 국가나 어떤 조직 사회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권력에 아부한 사람들이 있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소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그 검사들 보게 되면요, 검사 가운데서도 아주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자기가 소신을 지키고 좀 원칙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좌천돼요. 보직을 갖다가 이렇게 좌천되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권력에 아부하고 아침하면서 잘 되는 거 결국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죠. 그런데 목숨이 죽음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안다면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해서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수용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감사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킬 때에 우리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규칙적인 말씀,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 해보세요. 예배마다 참석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 때문에요,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은 감사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죠.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미국에 사는 거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은혜 입었는데 아무 말 없으면 부모들은요,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Hi, say thank you 하고 말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정말 매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루에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걸으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두 다리가 튼튼해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을 적에도 하나님 이렇게 잘 소화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다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일본의 내촌 감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저주한다면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심령으로 할 것이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 감사를 모르는 메마른 심령은요 이미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잃어버린 메마른 심령이면 그건 이미 저주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풍성하게 되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think 생각하게 되면 thank 감사가 나온다. grace 은혜를 알게 되면 gratitude 감사가 나온다. charis 은혜를 알게 되면 eucharistia 감사가 나온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다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이 감사를 보면서 저런 때에도 감사하기도 한다면 정말 내 오늘 삶의 형편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가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고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게 되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가 풍성해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초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 자신이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역경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러한 감사 생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가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언제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주가 물어오실 때 죽기까지 걸으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보시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맞이오리라. 이런 일나 할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신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맞이오리라. 오늘 권사님 같이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는 저녁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곧 얼마 안 가면은 우리 수요일 예배도 8시로 다시 환원되어서 여러분 같이 이제 대면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수요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지만은 이제 대면 예배 드리면은 온라인 보내드리는 것은 중지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 우리 느슨해진 신앙 다시 한번 다잡아서 다시 신앙을 좀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 우리의 중시여기고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부른 후에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